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대강절 촛불을 밝히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밝히는 촛불은 희망의 상징으로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저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희망의 빛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마음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길 수 없음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아픔과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와 계획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많은 폭력과 사고에 희생이 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절 잘 지내셨나요? 신수가 훤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서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완독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시기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만든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멀리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창세기 안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단막극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승전결의 모든 요소를 갖춘 아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까까머리 중학생은 어느 겨울날 깊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죠. 나에게도 누군가가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 주면 좋겠다.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으리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내 의지로 미인을 얻을 용기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킬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삭은 어머니의 과보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의 애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던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삭을 하란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 여린 이삭이 그 길고 위험한 여행을 감당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또 그곳에 갔다가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해서 하란은 모든 것을 갖춘 문명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총애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24장에서는 이 긴 이야기 중에 이 종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아마 이 엘리에셀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아마 저자에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하지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친족 중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권을 어떤 여성을 데려오든 그것은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종에게는 큰 영예입니다. 그를 그만큼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또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 풍요로운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신랑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 여인이 있을지도 의심스러웠고요. 설사 어렵사리 데려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또한 큰 낭패였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만일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지요. 아브라함은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와도 좋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제공해 준 여러 가지 선물을 10마리의 낙타에 싣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 여행은 편도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종은 생각했겠지요. 이삭의 아내로 어떤 여인이 좋을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유약하고
온순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되니 아내는 좀 배려심이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강인한 여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품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하란에 도착하면 우물가에서 먼저 여성들을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이 오면 물을 좀 달라고 청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부탁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여인은 매우 배려심이 좋고 적극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싶었습니다. 그런 여인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으면 틀림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란성 부근에 도착해서 그는 계획대로 우물을 찾습니다. 여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만일 내 생각을 좋게 여기신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종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기울여서 손으로 받아 마시도록 부어줍니다. 그가 물을 마시기를 그치자 여인은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줘도 되겠느냐고 제안을 하지요. 10마리의 낙타가 해갈하려면 적어도 1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적어도 그 물동이를 가지고 2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강단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오촌 조카인 셈이지요. 종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성품을 가진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하는 결단성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은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만에 아내를 얻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 짧은 문장에서 성서 저자는 이삭이 3년의 애도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상실감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합니다.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은 어머니 사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삭의 정서적인 공간을 리브가가 채워주었다는 뜻이겠죠. 성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에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24장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테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는 오메가 포인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계획 안에서 각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신중하게, 세심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종은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저자가 이 긴 이야기 안에서 이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안에 큰 이름의 우인들이 많은데 정작 가장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종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여기서 봅니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려는 것이 저자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영어로 God is the creator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진화 과학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God is the sustainer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해 놓고 멀리 물러가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계속 다스리십니다. 셋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세운 목적을 향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God is the Redeem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God is the Perfect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God is the Provid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모두 가질 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겠지요.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면 모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존재도 생명의 존재도 모두 우연의 결과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오판과 악행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의미도 목적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닿을 수 있는 최악은 허무주의에 기울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급진적인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급진적인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은 결국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 사피엔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순수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류는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 없이 진행되는 눈먼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행동은 무언가 신성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절대 다수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물론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탐색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고 의심 없이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믿음 중에 한 가지의 믿음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생각으로는 신을 인정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친구 하나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일상생활을 여전히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분에게 큰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접두사 프로와 동사 비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프로는 미리, 앞에라는 뜻이고요. 비데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동사형은 provide이지요. provide는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제공하려면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미리 준비하고 제공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부모는 그 아이의 앞날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지요. 물론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몇 살 자라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한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양육할지 계획도 세우지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미리 내다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공급해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옷과 장난감을 준비하고요. 또 얼마 정도 자라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도 알아보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요. 아이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준비해 놓은 대로 매일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부모가 바라는 모습대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종은 더할 수 없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시며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느냐는 종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지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계획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든든한 믿음을 봅니다. 종도 주인만큼이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종도 하나님에게 큰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뜻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섬세하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두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요. 그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신비스럽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을 충분한 넉넉한 시간을 갖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리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 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큰 그림 안에 나를 향한 뜻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은 믿지만 그분에게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혹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믿는데 그분에게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정한다 해도 그 뜻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멀찍이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거의 전부가 요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늘 줄 능력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식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안 될 때, 혹은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좀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신앙이 식거나 아니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분이 나 같은 인생에도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그분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기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그분과 사귀며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기를 더 힘씁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체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인격적으로 사귀어 살면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면 갈수록 더 든든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일체감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실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차분하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급하고 부산하고 거칠고 강압적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고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유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에 따라 그 뜻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이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오판과 악행까지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바라지 않던 일, 사고처럼 보이는 일, 재앙처럼 보이는 일, 불행처럼 다 보이는 일을 당하더라도 크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오판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날 때, 혹은 그것을 역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거듭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그분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때로 범하게 되는 실수도 오판도 사고도 불행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종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진실을 저의 경험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점점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족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따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그것이 한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진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차분하게, 조용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로 모였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탄식이 얼마나 심해지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저희의 체험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진지하게 세심하게 사려 깊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분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사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넘는 그분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는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아주 훌륭한 기도문 중에 가장 사랑받는 기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매일매일 그분의 섭리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사모하고 늘 드려야 할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일하게도 하시고 저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소서. 저를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습니다.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놓게도 하소서.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소유이며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는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드린 이 언약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두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 존재를 맡기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교 환영회가 12월 3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순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성탄 주일 강단에 포인세티아를 헌화하실 분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마련된 사인업 종이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12월 4일까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성탄 주일 예배에 성탄 예배 때 세례 및 입교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순원 친교실에서 구역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신 후에 김영복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열리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주의 운행을 붙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그 손길에 맡겨 우리의 초라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는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